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에게는 이런 모든 죄를 짓는 일들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것이 모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믿는 우리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것은 마치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얼룩말에 저렇게 줄무늬가 있네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얼룩말에 줄무늬가 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죄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와 완전히 반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종류는 그 중간을 말하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자연인과 완전한 반대, 영적인 기독교인,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그 삶을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듣고 받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그리게 되고, 또 죄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죄가 그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민감하게 돼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영어로는 베이비라고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아이와 같은 성도는 거의 다 이제 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구세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어떤 진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는 자연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희 아이가 3살인데 음식을 항상 다 떨어뜨리고 먹죠. 그거랑 똑같이 초신자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는 것들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세상적이고 강팍한 기독교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2년 정도 됐다면 어느 정도 성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때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성장에 실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시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 부류의 성도를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인은 성령님이 없어서 몰라서 죄 짓는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안에 계시지만 고집을 부려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성령님께서 그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이 네 번째 세상적이고 강팍한 기독교인의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죄와 실패로 얼룩진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셔서 그 강팍감이 깨뜨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네 가지 사람의 분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연인,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 두 번째는 영의 사람, 영적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또한 신령한 능력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자이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기와 같은 성도였고요.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세상적이고 강팍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가? 첫 번째, 이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안타깝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달콤한 부분만 강조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당신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니 지금 짤막한 이 영접 기도만 하면 당신을 건강하게 또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원래 좋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죄에서 돌이키는 첫 번째 부분,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야 된다는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짓던 죄, 그 죄에서의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하는 심령인데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하기 원하시는 복된 삶, 그 삶을 도둑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랑과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인 회개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막 옷을 급하게 입다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가 다 엉망인 것처럼 첫 번째 단추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아무리 그 위에 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믿음이 어릴 때 이 요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죽는다는 건가?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내 심령은 마귀의 왕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경험했던 게 그 회심이었고요. 제가 간증드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회개를 할 때마다 매일매일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제 영에 자유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은 성령님과 긴밀히 일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을 주셔서 최소한의 어떤 그 밖에 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 다닌다고 해보세요. 뭐 5년인가 10년이 있으면 그 돈이 뭐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안 갚아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5년 10년을 견디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닌다. 그러면은 그 다니는 동안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거랑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죄의 짐을 다 벗어 던졌을 때만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빠 목사님께서 항상 자주 사용하시던 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살인자가 도망 다녀가지고 그 경찰을 피해서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 지난 거예요. 도망 다녀서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안 잡히게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뒤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소매치기가 막 도망오는 거예요. 자기 뒤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찰이 뒤에서 저놈 잡아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막 달려가지고 경찰이 헷갈린 거야. 갑자기 저놈 잡으랬는데 두 명이 달려가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는 얼떨결에 그냥 잡힌 거예요. 잡혀서 넌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그게 이 사람을 계속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 그런 삶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에서 추구했던 모든 가치로운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자 모든 것이며 또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예를 알려드릴게요. 죄인들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 마태복음 4장 17절.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서 돌아서는 것,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법과 유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그 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젊은 부자는 물질의 소유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부자 이야기 아시죠? 모든 것을 팔고 날 떠나라 그랬더니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자기의 선행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인간의 의인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든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뭐였냐면, 아니 착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그게 정상인가? 그런 악한 신이라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수준에서의 아무리 선함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었지만 전에 여러 설교에서 제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잖아요. 이 순간. 그렇지만 제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죄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난 지금 별로 살면서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착한 딸이었고 좋은 아내였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욕하고 직장에서 힘들게 하면 바로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오죠? 막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막 그 부글부글 끓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사람 독방에 가둬놓고 계속 침 뱉고 뺨 때리고 때려 막 괴롭히고 고문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예요. 그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가 잠깐 뭐 누구 이디오피아에 있는 학생 도와준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에게 뭐 우유값을 대준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갈 만한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행실은 다 무엇이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로 짐을 가득히 진 채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는 우리 등에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를 가득히 지고 오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겐 이 쓰레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부, 소유, 죄, 타락, 또 종교 행위, 교회 생활, 취미나 성공,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 손을 펴서 예수님을 잡아 우리 짐에다 합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다른 흥미나 활동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또 다른 범주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 중에 비어있는 편안한 시간대에다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으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야구나 테니스 게임처럼 예수님을 맞춰 넣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처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라 그러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어떤 야구 행사라든지 뭐 중요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주일은 이번 주 아니라도 또 돌아오는데 이번 이 행사는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잠깐 양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참 웃음이 나지만 그 말 한마디로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에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끼워 넣으려고 노력하다가 기독교인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또 투정 부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는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러 삶의 부분 중에 옵션으로 오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흥미거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는 우리의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피값 쓰고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내려놓기 원하시고 우리 몸이 산제사로 그분께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만 붙잡기 원하십니다.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초진자였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려웠어요. 아니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지? 그러기엔 좀 뭔가가 아쉽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물론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아직까지는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더 소중하고 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뭐 아무 소유물도 가질 수 없고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상한 그런 무슨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에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흔들리거나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교에서는 별이었고 또 기대주였고 좋은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주저없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제 왕으로 저의 구세주로 섬기기로 결심하는 순간 일부는 변화돼요. 일부는 변화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결심하고 끊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동생들과 싸우던 화장품이나 귀걸이나 액세서리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싫어졌지만 그 이후에 저의 다른 습관들, 고쳐야 되는 습관들은 제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그렇게 느끼게 되고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이 죄를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결심하셔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님도 지금 이 시간 목록을 만들래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취미, 관심사, 사람, 여가활동, 일, 재능 등 내가 가치롭게 여겼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또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것들을 적어서 리스트로 만들어 보시고 이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내려놨다가 또 다시 가져오는 분도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십자가 밑에 있는지,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추구하는 것 중 또 하나의 추가 목록이 되었을 뿐인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각자 조용히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의 첫 번째가 지금까지 나눈 회개였어요. 회개. 그리고 변화의 키인 두 번째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말씀을 읽고 먹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젖으로 된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도, 밥으로 된 양식도 있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단단한 양식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식도 이렇게 물은 정도가 있다는 거죠. 소화 흡수될 수 있는 정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 신앙의 단계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초신자였을 때 저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께 순종하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말씀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섭취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레벨에 맞는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보통 그냥 책이 아니고 영적인 책이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사람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배고프면은 막 정신 혼이 다 빠지잖아요. 다리를 막 이렇게 구르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여자든 남자든 어떤 사람과 교제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저 사람이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되죠? 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더 알고 싶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다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 큰 보화인 걸 알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성경 말씀도 읽지만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다양한 다른 또 목사님 설교들도 일부러 찾아서 들은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흠뻑 젖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적셨으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또 다루어야 할 내 안에 고쳐져야 할 부분들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더 밝히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간절한 교제를 사모하게 되면 그것이 빛이 더 강해지잖아요. 더 밝은 빛 가운데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마다 더 새로운 것들이 변화되는 걸 경험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좀 덜렁거리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막 챙기면 막 하면은 뭐 없어지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대충 뭐 챙기고 집에 오면은 뭐 남의 것도 내 가방에 들어있고 제가 도둑질한 건 아닌데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직장 다닐 때도 그러니까 뭐 애들 쓰던 뭐 가위 이런 거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그런 거 뭐 만들고 저도 그러잖아요. 그럼 막 챙기고 오다 보면 그 가위가 내 가방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방에 왜 이게 있지? 그리고 그냥 다시 아무 그런 거 이렇게 개념이 없고 그냥 가방에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빼놓을 때도 있고 그게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영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 가방에 있는 그 펜이 네가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전 도둑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없었어도 너는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학원에 있는 건 펜, 연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우개 하나도 네 사사롭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짜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니까 그런 점들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점점 깊이 가지시면 가질수록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뭐를 고쳤냐면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한 번 앉으면 딱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막 계속 봐야 돼요. 그거를 계속 앞뒤로 다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다 봐야 되고 막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약간 신기가 내려서 1회 보고 그다음에 5회 보면 중간 스토리를 다 알 수가 있어. 막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랬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처음에는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거를 비교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테레비를 안 샀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저희 집엔 테레비가 없어요. 테레비를 볼 수는 있어요. 일부러 찾아서 컴퓨터 연결한 스크린으로 이렇게 방송사 들어가면 또 보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원하면 좋아하는 거 가끔씩은 봅니다. 하지만 항상 테레비가 켜 있진 않아요. 거기에서 막 주구장창 나오면 또 앉아 있으면 또 주구장창 2~3시간 그냥 가잖아요. 그 시간이 참 아깝다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목사님께서 한 분의 목사님을 예를 들어 주셨어요. 척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큰 능력 사역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시고 또 책도 지으셨고 또 기도 지도자로서 전 세계에 이렇게 유명하시지만 그분의 과거는 너무나 처참하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술주정뱅이에다가 도박 중독자였고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안에 또 여러분과 바람을 피시고 여기저기 전전에 다니시고 또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을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학대하셨대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부모의 생활 형태를 물려받고 분노와 비통함으로 가득 찬 성인이 돼서 상처가 평생도록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변화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셨냐? 18세가 될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아빠의 모습을 따라갔대요. 정말 싫은 아빠의 모습을 어느 순간 자기도 따라가서 완전히 막 영혼과 육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간 연속적으로 그런 죄에 빠져 있다가 폐렴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입원실에서 오순절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시는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너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하는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께 삶을 드렸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결단하기 어려운 것도 시키시고 또 자기에게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버리라고 하시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순종해서 나아온 결과 성령님께서 거침없이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낼 수 있으셨고요. 죄와 파멸의 악순환의 고리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한 분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지 다들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순결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신을 모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삶을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의 꼴을 먹어 성령에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키도록 삶을 맡기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내주 사역과 능력 사역이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 사역을 하면서 내주 사역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신령한 은사들은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뜨겁게 기도하거나 은사를 사모할 때 그런 능력은 임할 수 있지만 성품의 거룩함은 말씀 안에 나를 적셔서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방언을 하는데도 아직도 나의 성품은 완악하고 또 찌르는 것이 많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런 부흥사분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막 능력 행하시고 막 방언을 터뜨리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설교 중에 갑자기 막 쌍욕을 하시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부담되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매일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고난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 순종하는 고난의 길이 아픔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죄를 던져버리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결단,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큰 능력과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변화되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초자연적인 은사 사역과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장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의 능력 사역과 내주 사역이 동시에 중요한 것을 아시고 두 가지 다 사모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